하나님, 드디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지금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속 잡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수준 기준을 넘어서는 은혜와 계획들을 성령으로 조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예배 때 누리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래된 지금까지도 우리 삶의 저주와 재앙으로 다 해결됐지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배경에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빼앗긴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단은 중요한 것을 언약을 놓치도록 사이드의 것을 붙잡게 만드는 모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 광채 앞에 떠나는 역사의 길을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그 빛의 비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끝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이 영적인 역사, 이 영적 기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많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가진 자는 부유한 자요,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을 가진 자는 오늘의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예, 무슨 기도응답의 비밀입니까? 언약 잡은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참 응답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종교생활하면서 발견되게 하셨어요. 언제요?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서 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 염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 해결하는 기도. 그래서 거기에 염려가 뭐죠?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용이 그냥 문제 해결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소원 성취의 내용.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일반 종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니까 인본주의적인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니까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실패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구원받았는데도 엄청난 저주 자리에 있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되지면 자꾸 이제 좀 능력 있는 사람, 또 그 속에 신비 가진 사람을 쫓아가서 거기에 뭡니까? 잘못된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다가 더 큰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안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기도 응답 받은 거, 문제 해결된 거, 소원 성취된 거에 대한 감사만 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와 함께 하신 이번에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하면서 나의 선교를 이제 찾도록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 우리 이제 성자들의 포럼, 그 자녀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감동되게 왔어요. 이들의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붙잡은 언약이 엄청난 그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의 흑암문을 바꾸는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면서 나의 선교 또 나의 평생의 언약인 이 의왕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대와 자녀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럴 것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게 최고 행복자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삶의 이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내 모든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셔서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 사신 일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선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창3장의 문제, 나와 관계없이 가문의 우상의 배경의 문제를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 저주를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오늘의 내게 문제로 왔다 하더라도 지금도 내게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에서 떠나도록, 그 불신앙이 발판되도록, 그 불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그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사단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응답으로 오늘 누리는 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누리다 보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힘이 있던 부분에 확연하도록 나를 왜 부르신지에 대한 나의 미래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과거가 해결되고 오늘이 해결되면서 미래에 내가 왜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뤄야 될지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인도되지는 응답을 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답이 나온 사람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각인대 이 부분이 깊이 각져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거슬려야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기도는 뭡니까? 성령님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도 받고 그 다음에 영적 삶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다 응답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기도와 영적 싸움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25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그 과정 거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못할 때 어떻게는 잘라버리거나 아니 그 부분에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랑 맺은 언약은 나와 관계없이 내가 안 되질 때는 바꿔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 언약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찬양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 약속 붙잡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색적 복음이에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자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 드릴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발견했습니다. 부르실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12장 1절 3절에 이미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입니까? 평생 기도 제목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요? 복이 그러니로 부르시다고. 너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 민족을 세우고 열방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이제 청년 때 우리 현신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부를 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부터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모든 실패된 창 3장, 6장, 11장, 2장에서 빛을 나타낸 자.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 나의 본문을 찾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기도응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생 기도 제목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실 때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그 블레셋에 우리 종되어 있을 때에 거기 두 번째 아내인 브니나를 통해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얼마나 남편이 네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이 것이다 하는데도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의 그 부분이거든요. 자녀에 대한 부분. 얼마나 그리고 네가 무시하고 부렸다고 조롱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온적인 한을 가지고 엘리시장에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 있겠습니까? 언약 기도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엘리시장이 보고 저 여자가 술에 취했나? 울다가 부르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뜻을 찾았어요. 우리가 복음 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 사건일 때 복음 드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 원한들이 다 치유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그걸 가지고 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강팍하게 하고 감정이 휘둘리게 하는 나의 생각을 그 배경의 흑암의 역사를 거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과 한나의 영이 소통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 문제를 주님에 대한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생각한 마음이 지켜지잖아요. 그래, 내가 아들 낳은다 하더라도 그것은 블레셋의 종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왜 블레셋 종되어 있느냐. 이거 한나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발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가? 뜻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나더라도 노예가 종이 될 텐데 이때 이것을 회복하는 언약을 전달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굉장히 허락하실 때 어떨 때 보면 원망도 되고 굉장히 어떨 때는 불신앙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복음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시린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적인 저주재앙을 해결하고 그 국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다윗을 세워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태워 언약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이 계속되게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사건일 때 복음 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찾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달랐잖아요. 형들하고.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은 복음 누리는 기도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의 세 개의 복음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전달받았던 세 개의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여정이구나. 그럼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있는 노예로 있을 때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이제서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가정 충만 또 문제 생기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언약 자원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영적 힘을 얻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보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감옥 죄수인데 답을 줍니다. 이 사람이 영적 성이십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큰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평생 기도를 잡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른 목자들 같으면 피할 수 있지만 다윗은 달라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매통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이 결단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걸 잡고 계속 이것이 각인되도록 뿌리쳐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연약할 때마다 불신자를 건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언약하시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너무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다 떠나보내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그게 뭡니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평생 기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결단하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을 쌓지 않을 때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번 막 열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차적으로 시간표를 주시고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면서 치유하시고 경과에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하나님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할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될 때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종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수준만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속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찾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응답할 때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가난 치유, 경제 치유 해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치유, 후대 치유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생의 기도적인 천명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명은 우리가 평생 기도적은 두고두고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시간표를 맞춰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중에 키가 세 번째 뭡니까? 영적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적인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 기도. 그 속에 주의 사자를 보고 또 그 속에서 엄청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이 오면 영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데이터 나온 사실, 진실도 우리가 참고하고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 그 영적인 사실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2절 보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영적인 사실에 다윗은 뭡니까? 기준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한 천사가 18만 5천을 꺾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 기도처에서 모든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영적인 상태를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기도? 영적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일 천만을 만나서 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의견.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걸 능가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사단의 반기가 많거든요. 엘리야에게 받은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이제 7천 남은 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엘리사에게. 이거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집지를 다 둘러싸고 있다니까. 그만큼 방해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이렇게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러 온 거죠. 얼마나 그 종인 그가 얼마나 자기도 죽게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의 종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저 사람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 불병거가 그도 아람 군대를 어떻게 불로 질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방해하는 현장 놓고 집중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방해하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신함과 영적 싸움 하셔야 되고요. 환경과 영적 싸움 해야 되고 사단의 존재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걸 받아놓고도 우리가 자꾸 이 사단에 의해서 들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 응답,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서 90세 된 사라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언약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비밀 속에 이루어진 영적 역사가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반부에 보면 그걸 보고 그 블리스 사람 뭡니까?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화친하다 나옵니다.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높아지는 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높여주셔야 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영적 싸움의 그 자리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볼 때 이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하나님 능력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증거 속에 오는 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미 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 믿을 때마다 믿고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오늘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영법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능력이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옷에 너게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안 믿으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의 능력이 소강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성을 우리 다른 날처럼 영성을 개발하는데 의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의 말씀을 듣고 기도 훈련되면 현장에 전도하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 영적인 것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자꾸 세상 속에 불신한 사람들 속에 아니면 뭡니까? 그 인본주의 사람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같이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고 뭔가 많이 갖춰야 되고 이런 내 기준 세상의 사람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언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아는 우리 신분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하고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응답이 지금 이삭의 출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는 것, 늘 우리 경험한 거, 우리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관이 싹 바뀌어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가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걸 믿을 이 사건 위에 이제 이삭을 출생하고 너무나 좋아서 이제 잔치도 벌이고 하고 있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기도응답 받으면 좋으시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취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 갈등 없이 그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언약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부활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는 죽은 태에서 누구를 출생했습니까? 이삭을 출생했잖아요.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한 거예요. 내 조건과 무능과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 우리 모든 중직자 청년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맞다면 계속 언약 신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청년 원신 예배를 매달 마지막 주에 언약으로 잡아놨냐면 함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언약 잡도록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응답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길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번 청년 우리 수련회 메시지 다 아시죠? 로드맵 그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되니까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영적 서밋, 교회 살린 서밋 되셔야 되니까요. 현장 살린 서밋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인생의 로드맵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가야 될 길이 언약 예정이 만들어진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증인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이번 선교사대에서 우리 싱가포르 정지대 선교사님 그 포럼을 자녀의 포럼을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0.1% 내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신앙 결단이 갔지만 그 자녀들의 신앙 결단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가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 싱가포르에서 TCK가 된 거죠. 이거 언어가 통하지 않죠? 또 가정에는 뭐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션홈 해가지고 아이들이 10명이 와 있어. 내가 쉴 수 있는 가정은 없죠? 언어 안 통하죠?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다른 과는 목사님 중에 자녀들이 자살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국 유학 가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심정을 좀 이해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고백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그 속에서 승리케 하는 그 증거들을 이번에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로를 보내달라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경제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한대. 인사는 제가 장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책 500대 1에 그 투자하는 그 부분에 아시아권 투자하는 부분에 똑같은 실력인데 이 아이를 뽑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뽑은 이유가 네가 모든 아시아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정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율성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00대 1의 투자회사에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은 나의 부업이다. 나의 족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MK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PK들이죠.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열매 없어도 된다. 그 자녀 한 명이 뭐다? 열매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목회자와 다르게 의왕적에 대한 지역법, 왜냐하면 이 지역에 그리스도 비만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저는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운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천명이었어요. 거기에 방해된 사단의 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셨고 그런 언약의 모든 그 마인드가 우리 청년 후대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의왕제 복음화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더라도 이 의왕제에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제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중자들 제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야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천명의 작품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명의 요원이 돼서 일천 현장별을 세워야 되고 곳곳에 정말 말씀 없는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을 남겨야 돼요. 복음성경은 하나님의 미래의 주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복음성경부터 시작해서 알듯이 남겨가야 돼요. 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일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깨닫는 중지자, 여기에 언약 가지고 생명 거는 중지자들 속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걸 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이 길을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참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청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중요한 순교전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대요. 우리가 능력은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 메시아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나타난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있게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있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살아있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게 하셨다고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함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7절 8절을 보면 내가 자녀 어떻게 젖 먹이겠다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였어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크게 기도응답 받을 자의 자격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안전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완전한 거구나.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박된 그 부분이 그 어려움이 가장 복된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증거를 줄 거니까. 제가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내게 가장 복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응답입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고통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고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제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전도자로 세우는 응답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어져서 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다 맡기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모든 삶의 문제에 적용한 자에게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 작품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지면 이 일로 시작하면 이 일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이 복음으로 반석까지 세우지 않으면 문제 없는 사건은 비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쓸쓸해진다니까요. 그러나 반석이 하나님 천명석이 딱 세워지면 어떤 것이 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기도할 때 영적 역사를 이렇게 내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의 스케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 학업이 있고, 이 속에 내 뭐지고 전문성이 있고, 이 속에 내 사업, 생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에 나온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복음의 전도의 스케줄 속에 나온 자들은. 왜냐하면 언약 기도는 그냥 되어진 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 천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된 성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밖에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언젠가는 불신자 상태,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무도에서 가는 게 저주예요. 그들의 결국은 우리가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다, 그 로드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 그게 그들에게 엄청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 가까이지 못하게는 재앙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건 아니요. 그게 발판이 되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세상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에 축복해 주셔야지 문화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만한 제자 한 사람 세워놨다.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 속에서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자. 참된 성공자들이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 안에는 아브라함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평생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메시아. 구원의 완전 계획이 이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자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우리 중자들 속에, 주종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언약이 든들지 모르거든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내 뒤에 엄청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제자들이, 선교 현장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237을 중심한 5천 종족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전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선교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포럼하고 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으로 찾아가야죠. 저는 이번 선교대회 끝나고 나의 선교, 어떻게 이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어떻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 방법인가, 이것 놓고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제가 대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대만 사역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섬이나 그런 외국 현장에 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또 제안하신 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거든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았구나 한 게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5천 종족 안에 어떤 제가 오늘 필리핀의 원주민 현장에 가보니까 그들은 솔직히 우리나라에 강아지들이 더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위생, 문화, 편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의약품 가지고 가서 거기에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풀밭이고 산 위에예요. 거기를 손과 발이 피가 나도록 선교사님이 개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갈등 때문에 한 길을 이렇게 나오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파송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준 메시지가 제자 메시지였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앉자마자 보온편지부터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메시지 팀장이 간 거예요. 이때 이분이 사도행 14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루스라지에게 바울이 얻어맞고도 들어간 이유가 뭐냐? 제자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분이 스톱하고 막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제자 남이. 그래서 이번에 집회 참여하고 훈련받고 그 엔겔레스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갔냐, 그 성사를 돕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냐, 5천 종교를 살리느냐, 이 성교의 응답 속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간순간 기도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중요한 일과 사건 앞에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중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우상의 음식에 저런 거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우상 숭배에서 또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래서 성교를 우리가 이들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포로로 온 것은 우리가 언약을 놓친 것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된다. 이 하나님 뜻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기능을 가지고 그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니까 핍박이 왔지만 하나님이 그 속의 현장에 그 일을 가지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왕에게 보여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 여러 왕에게 답을 줄 만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증거 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뭐가 됩니까? 완전한 증이 돼서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 바벨론 현장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란 뭡니까? 한 사람이 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트로트가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로서 또 우리가 기능이 없어도 작은 언약 작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증거들을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인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확실한 언약은 누굽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언약, 전도 선교 언약. 그 속에 있는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그냥 순간의 기도를 끝나지 말고 지속 일심전 지속하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증거 나타나게 하셔서 실제 참된 성공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있는 현장에서 이런 서밋의 위치에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